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또 신앙이 바르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깊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어적으로나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그것을 잘 그 의미를 캐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함에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권위에 대해서 물어요. 예수님,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교회 예배당에 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 상을 둘러엎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 묻겠다. 세례 요한이 어디로부터 왔냐 했을 때 그들이 대답을 못했을 때 말을 안 해주면서 하늘의 권위를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파들이 와서 예수님을 또 넘어뜨리려고 했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가는 곳마다 그 뛰어난 능력 앞에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가 안 가니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일일이 우리에게 그런 조건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되고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파들이 와서 세금에 대해서 또 묻잖아요.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돈을 가지고 와봐라. 누구의 그림이냐? 봤을 때 세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 내 것과를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분리를 못하면 신앙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신앙이 넘어져 버리고 말아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주의 날,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나누고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 분리해야 돼요. 주일날 내가 바쁘다고 무슨 일을 보러 가고 골프를 치러 가고 무슨 모임을 가고 결혼을 하러 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날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인데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분리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또 여기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또 케어를 당하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함정을 갖고 온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온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부활이 없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것 갖고 도전해 왔어요. 그리고 세금에 대한 거는 뭐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들어가 세금에는. 그런 걸 갖고 또 들어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말 못하면은 자기들이 이제 승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나라를 못 세워가게 하고 이제 오늘은 또 부활에 대한 걸 가지고 와서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부활은 교리에 대한 문제예요. 성경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깊게 알아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딱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처럼 이렇게 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능력의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건을 갖고 오해하면서 잘못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23절을 한번 읽어봐요. 23절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었어요. 참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여기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 믿음이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자기 주관과 생각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능력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고, 이게 여기 같이 앉아 있고 예수를 믿고 지금 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받아들이는 건 다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본문에서 그 단어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걸 일부분, 코끼리를 볼 때 한 부분을 알면은 소용이 없어.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이단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어떤 라인, 아웃라인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그 안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없게 전한다. 이것이 강해설교예요. 주제설교나 제목설교나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강해 설교를 듣다 보면, 시간이 가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딱 흔들리지 않도록 아웃라인이 생기고 집이 지어져요. 다소 늦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만나서 뭐 특별하게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잘못하면은 성경 공부 이단들 얼마나 많이 해요. 다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서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의도가 무언가, 그 의미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 율법에는 이게 장가들고 아지가 장가들어서 아기를 못 낳으면은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한테 또 장가를 들고 또 아기를 못 낳으면 또 그 밑에 동생이 들고 이렇게 하라. 모세 율법에 그렇게 이건 뭘 의미해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대를 잇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에 대해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돼요. 신앙의 대를 못 이어가면 끊어져 버린다니까요. 신앙의 대. 이 율법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모세가 말하는 것이 뭐예요? 24절 잠깐만 한번 읽어볼래요? 24절 25절 한 번만 읽어봐요. 24절 25절
24절 25절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여기서 보면 27절에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이게 뭐냐면 이 율법에는 상속자, 다시 말하면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형수가 형이 결혼했다가 죽으면 그 동생이 또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살고 또 아기를 나면 이제 큰 아들 밑으로, 큰 형님 밑으로 넣어서 대를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대를 잇는 게 굉장히 중요해. 세상으로 대를 잇는 것도 중요해. 족보.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대를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부활의 사건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대를 이어라고 했는데 율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 사두개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첫째가 장가들어서 첫째가 죽어서 아기를 못 낳고 둘째가 그랬고 셋째가 그랬고 일곱째가 그랬는데 마지막에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자가 부활이 되면 천국에 가면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 지금 이게 아내가 되는 질문을 걸으려고 성경을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을 쓴 거는 뭐를 한다고? 족보, 대를 잇기 위해서. 지금 아내,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먹고 마시고 즐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 지금 중요한 것은 대를 잇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누구의 대를 잇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접근을 해온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방법, 하늘의 방법이 아닌, 하늘의 기업을 잇는 것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골탕을 먹여서 여기에서 답변 못하면은 예수님을 능거뜨려서 하늘나라가 세워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권위의 문제 갖고 들어왔어요. 세금의 문제 갖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갖고 들어왔어요. 이 부활의 교리 문제, 성경의 문제를 갖고 또 들어온 거예요. 참 예수님 대단하셔요. 그런 거 보면, 이런 걸 다 이겨내는 거 보면. 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걸 귀담아 들어서 알 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가난을 이겨내고 죽음을 이겨내고 절망을 이겨내고 긴 터널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데는 단순하니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의 신앙생활에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보면 신명기의 25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후사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대가 영적으로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끊어지면 나 혼자 끝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해요? 영적으로 전도하는 거잖아요. 전도. 내 영적인 이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손자가 있는데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왜? 참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 가실까? 대가 안 끊어지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잇고 장차 거기에서 어떤 자가 또 나올까?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기대를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이 여기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후대가, 그리고 여기에서 전도한 사람들이 어떤 자가, 바울과 같은 자가 과연 우리 교회에서 또 나올까? 응? 그렇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야. 어? 우리는 영적인 후사를 이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까지 거 좀 몇 자리 비어 있는 거, 아예 코로나로 인해서 비어 있는 이거 걱정 안 해. 앞으로 여기에 차고 넘치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후사. 여러분, 이건 단 한 사람만 잘 심어도 이 어마어마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게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천하 이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덩어리는 나중에 주님 오면 불살라 없어져 버릴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 후사를 잇는 거는 이 세상에 불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영원 세계까지 가서도 영원토록 아멘. 이 후사를 잇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건데, 이놈들은 와가지고 지금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부활이 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다 이 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엉뚱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응? 내 생각과 경험과 지식에 맞춰서 성경을 풀이해 놓고 마치 성경이 나를 돕는 것처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잘못 인용한 것이죠. 여러분, 마귀들도 성경을 이해할 때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넘어뜨리잖아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살짝 받아줄 겁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어떤 때는 성경을 잘못 알고 인용을 해서 엉뚱한 내 생각으로 성경이 내 생각보다 밑에 가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신학을 하고 전체적인 성경을 파악을 하고 다른 도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연구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살찌게 저 성경의 말씀을 잘 먹고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게 할까?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고 설교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응?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율법을 갖고 오면서, 모세가 줬던 율법을 갖고 오면서 잘못 인용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백독을 하고 천독을 썼다 할지라도, 필사를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성경을 읽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경험대로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끌고 간다면 그 성경이 아니죠.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지식, 해박하고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단어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내가 교만해져 버리고 사람들을 말씀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의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잘 알고 그 내용을 깊숙이 알면 겸손해지고 정직해지고 그 성경을 읽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내가 내 삶의 전반적으로 내 삶이 성경에 이끌려 가게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알고 온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을 한번 읽어봐요.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성경도 잘 모르고 알기는 한다고 했지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두 가지를 지적해요. 성경도 모르고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어떤 사람은요 모태신앙이라고 나는 모태신앙이냐 그 모태신앙이 좋죠. 가문을 잇고 좋죠. 그런데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만 자랑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성경의 내용을 깊게 파가지도 않고 나는 모태신앙이냐 하면서 모태신앙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모태신앙이님은 하나님 안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그 말씀의 의도를 알고 체계적으로 딱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성경 공부 안 해도요 예배만 잘 드리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딱 잡혀요. 돼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성경을 구구절절히 다 풀어서 벗어나지 않게끔 내가 엊그저께 그 목사님 우리 대표 회장이 그 정경 회장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크리스찬 교회는 내 말이 아니요. 크리스찬 교회는 목사님이 원고도 별로 안 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이러는데 나 원고 다 봐요. 근데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수십 번 시뮬레이션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막 하는 것 같은데 교리적으로 벗어나지 않고 딱 잡혀 있다 이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만 알거든요. 어느 한 군데 벗어난 구석이 없다 이 말이지. 놀래겠대 그걸. 그거는 이미 신학적으로 성경 전체 틀을 잡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뻥뚱한 이야기 안 한다고요. 뭐 이상한 뭐 사이비 같은 소리 안 한다고요. 단 한 단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은 그냥 신약에서도 띄우고 구약에서도 띄우고 같은 단어끼리 끼워와서 쫙 맞춰가지고 구약에 짝 맞추고 신약에 짝 맞추고 짝짝짝짝 짝짝짝짝짝짝짝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짝짝짝 하니까 그냥 어이구 사람들이 짝짝짝이네 휘딱 넘어가 버려 그냥 거기로.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서도 맞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단들이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호와 정인이 그렇고 통일교가 그렇고 구원파가 그렇고 안식교가 그렇고 신천지가 그렇고, 여러분들 다 보세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짝짝 맞춰서 그냥 다 우리가 감히 범접을 못하게끔 가면 그냥 자기들 그랬다가 그냥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전체 아우트라인을 갖고 딱 들어가면 꼬랑지 딱 내리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것을 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체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깨뚫어 보지도 않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도덕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면서 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와서 율법을 갖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모르는도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도다, 두 가지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해하였도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성경 보고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기도도 합니다. 오해하면 안 돼.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고 엉뚱한 거 봤다고 하면서 오해해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고 또 오해해가지고 왜 나만 이러냐고, 목사님이 나를 싫어하는가 봐, 누구한테 들었는가. 오해하지 마시오. 오해하지 마시오. 사랑해요 여러분. 아멘. 오해하지 마시오. 나는 여기에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도록 연구해가지고 와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 한 사람을 놓고 왜 지적을 하겠어요? 뭔지 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면 거기에서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고. 여러분 한번 봐봐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은 없어.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막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도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도덕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 보기에는 뛰어나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믿음이 제로요. 왜 그래요? 한번 봐봐요. 도덕적인 사람은요, 야,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져. 그러면 와, 짝짝짝 멋있다. 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줘. 와, 멋있다. 도덕적이요. 그 사람의 눈에는 성경이 전부 다 도덕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인 걸 벗어나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 뚫고 들어가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이 종이가 무척 단단해가지고 찔러도 이게 터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찔러지지를 않아. 도덕적인 사람은. 이거 하나 고치는데 5년, 10년이 간다니까요? 제가 목회 지금 27년, 8년, 29년 했나? 이렇게 도덕적인 신앙을 가지면은 이거 하나 무너뜨리는데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도덕적인 말을 할 때는 쭉 들어오는데 영적인 말 하면 팍 쓰러져 버려요. 도덕적인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도덕적인 데만 은혜를 받아, 이 사람은. 그런데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님이 내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창세기부터 구수구라, 이 창세기는 오실 예수,
그 구약은, 신약은 오신 예수, 계시록은 오실 전체 예수로 보이고 그 안에서 예수의 신비한 것이 막 발견이 되기,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도덕하고는 차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응? 또 어떤 사람은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있어. 성령을 체험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이해 못해. 그래가지고 성령 이야기하면 산만리나 도망가. 그리고 성령 이야기하면 막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성령 이야기하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면. 에? 그래서 성령 체험하지 못하면 방언하는 사람들 보고 막 비난하잖아. 근데 성령을 체험해 보세요. 성령을 체험하면요, 방언이 그렇게 아름답고요,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요, 염뒤 통하는 것이 그냥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이야,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성령이 임하면요, 땅끝까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 로마를 보리, 이런 어떤 것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과 은혜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 이런 것들이 도덕이 깨져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이 가득하면 결국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여러분, 성령이 와면은 뭐 하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요, 내가 성령 충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뭐예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공동체가 돼서,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모이든 못 모이든 하나님 안에서 예배에 동참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힘을, 이 교회가 세워. 그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성령이,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뭐를 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1차 전도, 2차 전도 가면서 뭐를 합니까?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 교회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나라, 도덕도 무너지고 세상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독재가 되는 거예요. 독재.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내 신앙관이 자꾸, 여러분들 다 이런 거 체험하잖아요. 나 있었던 이야기 그냥 여러분들 알기 좋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귀신 알죠? 성경은요, 성경 이거 66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집에 가서 전부 다 귀신 이야기요. 그쵸? 전부 다 귀신 쫓아내고, 귀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처음에 예배를 드리다가 아벨과 뭐예요? 그 처음 예배 때 그것도 귀신이요.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모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귀신 이야기라고. 근데 이거를 알면은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대단한 힘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간단해요. 내 안에 들어온 모든 귀신, 미움과 시기와 더러움과 간음과 엄난과 싸움과 이런 귀신들이 엄청, 귀신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귀신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또 부활 이야기가 나와요. 부활 이야기가 구약에, 신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수없이 많은 부활의 이야기가 나와. 부활의 이야기가. 여러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성천에서 올라가 부활 아닙니까? 부활 아니에요? 이런 부활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나온다고요.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가다가 성천에 버려. 부활 아닙니까? 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스탑! 죽이지 말아라.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될 일이 되는 일이 부활이고, 죽을 일이 곳에서 살아난 것이 부활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게 부활이고, 아멘.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그리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리고 이 성경을 잘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어떤 내 개인적인 감정과 생각으로만 성경을 보면은 한 분야만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의 한 본문을 갖고 설교하지만 이 설교 안에는 성경 전체가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죠. 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셔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능력이 있는 분을 믿기만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와갖고 그래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아픈데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믿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네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너는 모르고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구의 아내냐고 묻냐?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요. 아멘.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어떤 때는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내 생각이 더 하나님 생각보다 더 앞서고, 내 경험이, 어떤 때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바라봐요. 제가 이번에 목사님이 갔는데 설악산을 이렇게 조금 걷자, 이렇게 케이블카 타고 간다 그러길래, 우리 머리도 아프고 하니까 목사님 나랑 걸어. 그래서 이제 걸었어요. 이 공기 마시면서 좀 걷고 갑시다. 머리가 맑아져야 또 주일날 설교도 하고 하니까 항상 이놈의 설교는 매여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 성도들을 하고, 교회는 여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 어디로 가도. 그게 목사예요. 걸어도 주일날을 위해서 걷는 거고, 건강을 챙긴 것도 주일을 위해서 챙겨야 되고, 그렇잖아요. 걷자. 걷다 보니까 목사님이 구두를 신고 왔어. 구두를. 좀 가난해 목사님이. 그래서 신발 없어? 내가 나 이것도 좋아. 그래? 생각했어. 목사님 사이즈가 몇이야? 숙소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시간 내. 내가 사모님 거하고 목사님 거하고 내가 좋은 신발 한 컬레씩 사줄게. 다음에 우리 올 때는 그 신발 신고 와. 됐어. 아니야, 알려줘. 내가 사줄게. 알았어. 우리 내려가서 시간 한번 내. 쇼핑 한번 가자고. 아주 폼나게 아주 딱 하나 내가 사줄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어려운데 설악산을 오는데 구두를 신고 가는 그걸 보면 내 마음이 찢어져. 목사님 시간 한번 내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내가 그 사람한테 그거 해준다고 내가 뭐 망하겠어요? 죽겠어요? 내가 좀 덜 쓰면 되고, 난 또 자랑을 해. 이제 우리 성도님이 카드 줬어. 걱정하지 말고 사, 먹어. 이거 내 돈 아니오, 내 돈 아니오. 미안하지, 안 미안하게 하고. 우리 성도님 복 받으면 돼. 줬어, 써. 기도나 해줘, 먹을 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항상 가져야 돼.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 믿습니까? 믿음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한다고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액처 11 사도행전 11장에서 출발했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부흥합니다. 아멘. 부흥하고요. 우리 교회요 50개의 분립교회 된 교회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100교회 미자립교회 세워가요. 아멘.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앞으로 선교 이어집니다. 아멘. 나는 확신해요. 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일 안 하겠어요? 밑에 지금 여러분 카페가 이제 세워져요. 카페 세워져 갖고 거기 되면요, 참 나는 기대를 해. 진짜 그거 한 달에 그냥 돈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요새 빵 문화야, 빵 문화. 그냥 빵 천국, 헤븐, 어로프 헤븐. 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또 그렇게 열어주니 감사해. 그거 열고 싶어서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만들어주시고. 하여튼 우리 교회 이 자리 모자랄 줄 믿습니다. 모자라요. 이제 나중에 늦게 들어오면 문 딱 닫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넘치면 이제 다른 교회로 보내버려야지. 가라고. 오지 말라고. 가라고. 이제 다른 데로 가서 도와주라고.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래. 뭐 욕심도 없어. 어느 정도 참은 그냥 나누는 거예요. 성도도 나눠야 돼. 어려운 데 가서 봉사도 하라 그러고. 자,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그것이 어떻게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능력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는도다.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 자, 한번 30절을 읽어봐요. 30절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도다. 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시집 가고 장가 가서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누구 몇 번째 아내가 되느냐, 누가 이 세상적인 개념으로 성경을 도덕적으로 봤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뭐냐? 세상 기준과 하늘의 기준은 천지 차이다. 비교할 수 없다. 부활 때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뭔 말이요? 천국에는 미워하는 것이 없어. 전부 다 내 애인과 같이 내 마누라와 같이 다 사랑해. 다 사랑 참 좋네. 이름 다사랑. 누구 얘기 나면 다사랑이라고 줘봐. 다사랑. 천국에는 미움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질투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미운 놈도 사랑하게 되고, 곰보도 사랑하게 되고, 째보도 사랑하게 되고, 쩔뚝발이도 사랑하게 되고, 환자 코로나가 없겠지만 코로나 걸려도 사랑하게 되고, 전부 다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갈 때 골라서 가잖아. 이 사람 좋고 나쁘고 고르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는 천사와 같으니라, 천사와 같으니라, 천사와 같으니라. 응? 누구는 조금 더 사랑하고, 누구는 조금,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이 이 사람만 조금 더 사랑한가 봐. 오해하지 마셔. 덩 두들겨줘도 그 사람보다 안 두들겨준 사람 더 사랑해. 똑같이 사랑해. 똑같이. 아멘. 두드려주나 안 때려주나, 눈길을 보나 안 보나. 요새 잘못 두드려주면 잡혀가.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아멘.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면서 놀라운 걸 가르쳐줘요 우리 예수님이. 이걸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너희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세상적인 방법을 깨부셔라. 어떻게 깨부십니까? 32절과 33절에서 딱 깨부셔주는 거예요. 32절 33절 한번 읽어봐요. 32절 33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31절 32절 31절 32절 31절 3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잘 들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야. 너희는 시체야 이 말이야. 시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부활의 하나님이라. 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산자의 하나님. 왜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 떠났더니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산자의, 죽어버린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죽은 후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 쓸데없는 일이다. 없다.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별과 같이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가 산자가 됐잖아. 우리 예수 믿으면 산자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산자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다. 고민을 안 해도 축복을 받았다. 그런데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을 주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 준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드려라. 예, 알겠습니다. 제물로 드리려고 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들어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급했어. 스탑. 뭐예요? 제물.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려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삭의 하나님은 제물로 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부활했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산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내 생각과 고정관념과 경험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야곱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거짓말도 하고 뭣도 하고 사기꾼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많은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뭡니까? 그 많은 세월 속에서 야곱이 변합니다. 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이니라. 이스라엘,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희가 죽은 시체와 같도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산자의 하나님을 앞에 간구할 때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세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안 되는 일이 되어져요. 못 만날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것이 산자를 믿는 우리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 있는 자가 어찌하여 능력 없는 자답게 사는, 능력 없는 사람처럼 사냐, 이 말이에요. 죽은 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구가 아내가 됩니까? 이따위 질문이나 하고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 고정관념과 내 생각과 경험의 틀에서 잡혀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듯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삭을 축복해 주셨듯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야곱을 축복해 주셨듯이 나를 변화시켜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나의 아들이라. 아멘. 이런 축복이 여러분 귀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있어지기를 바라는 거고, 산자의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 구원이 일어나고, 그분을 믿으면 축복이 일어나고, 그분을 믿으면 새롭게 하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자식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재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